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9장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쉬운 말씀이니까 읽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시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나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죄악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권능을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의 긴 기도이지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또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많은 깨달음이 있는 것이 또 후반부입니다. 먼저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은 앞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예언 70년이 되면은 예루살렘이 회복하게 될 거다. 성이 건축될 거다 하는 말씀을 깨닫고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가까이 와서 이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우리 어제도 보았지만은 71회의 사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안티오쿠스 4세의 사건, 71회가 지나고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기름 부은 자의 세우심, 그리스도의 강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흩어짐을 가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71회를 그렇게 계산도 합니다. 또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도 70년을 계산할 때에 1차 포로로 잡혀간 것이 BC 605년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돌아온 것이 BC 586년이니까 그렇게 하면 70년이 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BC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어졌는데, 그것이 다시 그 사람들이 536년에 다시 돌아왔지만은 4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다가 주변의 방해로 인하여 20년 동안 또 그 성전을 짓지 아니했어요. 그러다가 516년에 그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되거든요. 그러면 성전의 파괴와 건축도 70년이 되어집니다. 뭐 그렇게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이거 다 아셔야 돼요. 논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해석이 여러 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 해석에도 제가 아처라든지 아니면은 에드워드 영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각자의 다른 해석을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뭐 안상홍이나 누가 내가 이건 확실하다, 이것만이다 그러면 안 돼. 시험 잘 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 칠 때예요. 아는 것만 풀어요. 모르는 거는 제쳐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아들은 공부는 잘하는데 시험 성적 나쁜 애들은 모르는 거 그거 풀려고 하다가 아는 거 다 놓쳐버린다고. 신앙생활 그래 하면 안 되겠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거 중심으로 해서 모르는 거는 제쳐놓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지, 모르는 거 그거 풀려고 끙끙거리다가 아는 거 다 놓쳐버려요. 굉장히 중요하니.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논란이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한계로 잘 모르는 것들이고, 또 어쨌든 간에 원본이 없고 사본의 오류로 인하여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베드로도 그런 말하고 있잖아요. 억지로 풀다가 멸망당할까 두렵다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죄인의 인간의 유혹에서 가장 원초적인 유혹이 뭡니까? 호기심 아니에요. 호기심.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범죄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어떤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보다도 더 확실히 아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그거 붙들고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도 여기에 여러분, 왜 70년이 71회가 되어졌는가? 1회는 7이지 않습니까? 그건 어제 아침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다니엘이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잘 안 맞으니까 그걸 다시 안식의 개념을 포함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의 모든 약속은요, 역사에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약속도 성취되어지고, 그런데 역사의 그 성취는 역사의 그 성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70년에 돌아온 사건이 있었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들의 역사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성경의 약속은 이루어졌는데, 그 역사의 이루어지심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중요한 약속의 성취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시마 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약속을 했잖아요.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이 역사에서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리는 파루시아, 전 우주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성을 전망하고 믿도록 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이 여러분 그거잖아요. 부활이 재림의 약속에 대한 성취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회복 있는 잔치 때 제가 하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부활이 확실히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3일 만에 이루어진 거고, 또 그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의 성취가 부활로 역사에 이루어진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고 그 성령을 보증의 영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믿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에요. 그럼 부활이 아니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의 성취는 역사에 이루어졌지만은 그 역사의 이루어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사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보증으로서 되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로 의해서 돌아왔다. 역사의 성취지요. 그 예수님의 역사의 성취가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그 기름 부은 한 왕 그리스도의 사건의 성취.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1년을 7 안식에 관한 7로에서 490년 후에 연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성취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71회를 세 단계로 구분하잖아요. 첫 번째 일회, 그 다음에 62번 62일회가 지나고 난 뒤에 그 여러분 성경에 거기에 보면은 기름 부은 자가 뭐 하게 된다고 끊어진다. 26절에 보세요. 62일회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리고 또 마지막 또 한 일회는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고 27절에 보면은 굉장한 진노가 쏟아진다. 이럴 때에 이 71회를 490년이나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묵시문학에서 유대 랍비들조차 상징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일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오시고 난 뒤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시대를 생각해도 좋고 또 많은 환난이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에 우리가 함께 70년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그 전망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적 사건과 그 그리스도적 사건으로서의 교회의 탄생을 보지 못하면은 과거의 유대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독교가 자꾸만 그렇게 회복시켜준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고난을 당하는데 회개하면 나를 회복하게 될 거다는 주관적인 것으로 가버리면은 신앙의 체험은 주관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객관적인 진리,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사건, 초림과 그다음에 성령의 강림, 십자가, 부활, 그리고 교회의 탄생, 그리고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무관한 자가 된다. 총명과 지혜는 그리스도적 사건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70년의 포로에서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적인 성취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부분 아셔야 돼요.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는데 역사에서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증으로서 역사, 믿음을 위해서 성취된 것이지 그 자체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성경을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이런 부분 정도는 70일에 대해서 제가 뭐 많은 논란이 있으니 이것이 티토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의 파멸인가 안티오쿠스 사세인가 또 이런 것들은 끼워서 연대에서 맞추어 하지 말고요. 여기 오늘 다니엘이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분의 약속대로 부활대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서 고난의 길일지라도 다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그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맛봄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실에 부딪히는 세속의 모든 권세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이 성령의 힘이죠. 그런 귀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되기를 바라고, 한 가지 오늘은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모르는 것 잡고 붙들고 늘어지다가 시험 망치는 일 없도록 하세요. 대부분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은 요런 논란 있는 거 요거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는 신경도 안 써요. 그 사람들에게 가보세요. 전부 요런 논란 있는 성경만 가지고 내끼 맞다고 자꾸 주입시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돼요. 억지로 풀다가 멸망당한다 했다. 그 말이 뭡니까? 참 쉬운 예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그러나? 시험은 절대로 여러분 아는 것부터 풀어나가야 돼. 그러면 90점은 맞아. 너무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수능 100점 맞는 사람 징그러운 사람이잖아요. 수능 100점 맞은 사람 치고 또 사회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못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침이가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면은요, 어릴 때 제가 공부하다 그런 생각에서 오죽 할 것만 없으면 공부만 하냐 이래서 다른 경험도 많이 해봤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 이 다니엘의 기도를 읽어보면 또 몇 가지 기도가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참 그 기도도 해야 돼요. 우리가 결핍. 그런데 내가 정말 이거 굶어 죽겠다 할 때에는요, 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뭐 아직 먹을 거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붙잡고 하지 마세요. 디모데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부하게 하는 자는 시험에 올무에 걸릴까 두려워하라. 또 여러분 그저 살만하거든. 너무 병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야 할 거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박재갑 원장도 그랬어요. 국립센터 안가 싸우지 마라. 병가 싸우지 마세요. 투병이라는 말 쓰면 안 된대요. 그러더라고. 안가 싸우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거든. 아마 오늘 성질 부리지 마라. 성질 부리가 내 죽으면 니도 죽는다. 이러면서 평생 같이 가려고 해야지. 어떤 사람은 그래서 모든 일생을 거기에 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다니엘서의 기도를 보면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롭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교환을 다 읽어보세요. 아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만한 건 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조금 도움 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징계 자체가 구원으로 인도되어져요. 파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파멸이라 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의 유명한 역설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구원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난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돈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그 돈이 탐욕에 의한 부하려고 하는 기도가 자체가 되어지면 그 돈이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요.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돈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돈 때문에 구원과 멀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짜의 그 구원은 내가 그 돈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예전에는 그래서 그 다니엘 기도에도 보면 해계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6개의 제약의 부패상을 이야기하면 동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은 뭐냐면은 내가 돈을 부하게 되었을 때 그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질 때 물질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이 그래서 온전한 구원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번 회복 있는 잔치에도 보니까 어떤 조에서 그래 놨더라고.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 왜 헌금을 해야 되는가를 알았고 앞으로는 자기가 10의 3의 삶을 살겠다. 교회의 일, 친척과 가족을 위해서 10, 교회 10, 또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10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병자가 암이 낫는다. 히스기야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히스기야는 나와가지고 뭐 했어요? 죄만 지어서 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내가 병에서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그 병에서 고쳐주는 것은 내가 옛날에는 잘못 살아서 병에 걸렸는데 이제 그 잘못 삶을 하나님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병 고쳐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육체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에 참된 구원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제가 남부민중앙교회에 있을 때에 46세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했죠. 최장암의 이경춘 집사.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니까 그동안에 종교인으로서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회개와 함께 그가 추석에서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사는 3년의 3개월의 생애는 진짜로 사람답게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지 몰라요. 그것이 뭐냐면 생애가 뭔가를 그 병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람 사는 게 뭔가. 그거는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갔지만은 그 생애의 3년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삶이거든요. 기도를 제대로 해.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은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기도 안 해야 되는가? 육적인 회복만 해가지고 히스기야의 결과가 오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부하게 돼가지고 그 부함이 여러분들을 파멸로 이끄는 부함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암에서 회복이 되어져가지고 더 큰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다시는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짓지 말게 해라. 육체의 질병의 회복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한 삶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또 살아있는 기도의 응답과 같이 진짜로 하나님 만나면 예스나 웨이트나 체인지나 노 다 기도의 응답. 그때에 그런 기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에스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진정한 회복이죠. 그리 안 하면은 하나님 내가 못 믿겠습니다. 이건 고집이죠. 여러분 자녀들도 보세요.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어리면은요 전부 지 밖에 몰라요. 집안이 망하든 어쨌든 간에 지 용돈만 안 떨어지면은요 지 필요한 것만 사주면은요 온갖 걱정 없어요. 그러면 그 집안은 망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조금 나이 들어서 이제 나이키 사주면은 엄마 이거 사주도 괜찮아? 그래야 그게 성숙이고 그것이 그런 집안이 제대로 된 집안이지. 나이 40, 50 먹었어도 애가 커가지고 지만 안다는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그런 거죠. 신앙의 연조가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집, 교회가 어떻는가. 내가 이래 살아가지고 우리 집인 교회가 괜찮겠나.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저는 볼 때에 한국 교회가 100년의 연조가 지나면서도 여전히 40, 50 먹어가지고도 자기 하나만 잘 되면 되려고 하는 이런 신앙이 전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니엘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그 나라와 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는 그런 성숙이 이 성경 속에 있는데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뭐만 하려고 그래요? 지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러니까 100년의 기독교회가 사이즈는 커졌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죠. 집안이 흔들리고 뿌리채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이젠 성숙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숙된 기도. 신앙이 어린 분들은 와서요 하나님 앞에 돈도 얻어보고 건강도 얻어보고 자식 잘 되는 것도 얻어봐요. 그 정도는 초등학생입니다. 중학생만 가도요 털려요. 조금만 있으면
제 동기 목사님이 애가 어디 대안학교를 이래 보냈는데 맨날 집에 있을 때에는 뭐 나이키 뭐 이렇게 찾다가 대안학교 갔더니만 애들이 그러더래. 나이키를 입고 가니까 네 부모 등골 빼먹는 놈이구나 이러더래요. 어떻게 생각하는 애가요? 제대로 된 애예요. 우리가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부모 등골 빼먹는 놈이다 라는 생각이 많은 교회가 성숙되고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데에서 목회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이 복 받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기도가 달라지세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성취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뭘 알아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름 부음 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깨달은 것이 70일이지요. 그 역사의 숫자를 억지로 끼워 맞추느라고 이 말씀 준 것이 아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도로도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십시다. 하도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인들이 묻지는 못하고 저희끼리 수군수군해서 내가 오늘 답 주는 거예요. 이 1209페이지 보세요. 에스겔 36장 37절 다 같이 우리 1209페이지 다 찾으세요. 줄 닦고 좀 써놔 놓으세요.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 앞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해놔놓고 그래도 뭐 하라고요? 구해야 된다. 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구해야 감사가 있고요. 구해야 교정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있어야 있고 또 그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실 거다고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실 줄을 알지만은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신앙이 좀 어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도 좀 기도하고요.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자녀 달라고 기도하고 또 조금 내가 10년 넘게 예수 믿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그런 거 주도 하나님 집 흔들림이 없습니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나가는 데에 사용되겠습니다. 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이 여러분들의 올바른 생애의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받은 돈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축복의 수단이 되는 그런 성숙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소금을 잃어가고 그 맛을 잃어서 지금 짓밟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의 죄악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소금의 맛을 회복할 수 있는 10년 이상 되던 좀 그런 기도하세요.